오늘 밤에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나눈 뒤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을 겪어야만 하였고, 성경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를 오늘 고린도 후서 등의 책을 통하여 우리들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싸우며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였는데 자신의 내부적으로는 육신의 질병이 항상 그를 괴롭혀 왔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 활동 자체로 인한 고난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교회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하여서 심적인 고통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은 마치 배가 너무 많은 짐을 싣고 있으면 그 무게를 배가 견디지 못하여 가라앉고 말듯이, 바울에게 가해지는 고난의 무게는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런 마음 상태를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로써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감의 최종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이기에 우리들이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감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나약하여지는 감정과 또 우울증 등을 다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굴복하였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절망감 가운데 다시 일어섰으며 기도함으로 절망과 낙심을 소망과 즐거움으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마음속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우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우리의 반응을 그런 이해가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비롯하여서 다른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신뢰를 포기할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를 보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호소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보다 사람에게 동정심을 바라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선 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기도로서 실제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소망이 실제로 바뀌어지는 것이며 기대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였다면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는데 뭐 하려고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뭐 사람에게 의지하고 동정심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사정을 다 아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다 들으셨는데 뭐 하려고 사람한테 얘기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절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요, 바울은 바울 자신의 기도 이상으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능력을 그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은요, 누구한테 자기 얘기를 할 때에요,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뭐 긴 말 필요 없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거 말하는데 3분도 안 걸려요. 사람한테 동정심을 얻고 사람한테 이해를 구하고 사람의 그런 도움을 요구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기도 요청하는 데는 불과 3분도 안 걸립니다. 아니 1분도 안 걸려요. 얼마나 쉽습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자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어요. 그걸 뭐 말하자면은요, 다 그걸 뒤집어 엎자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몇 날 며칠 해도 바울이 고생을 한 이야기, 또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것을 이해시키려면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자기 이 속마음을 벗은 속까지 짖듯이 이거를 까서 보이고 싶으면 정말 보이고 싶다. 벗은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을 뒤집어서 안에 거 보여주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려니까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구차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 기도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나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란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도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의지한 것은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차려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래요. 어려운 일, 큰 일 만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는요,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을 차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 정신줄 놓을까봐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하고 우리 성도가 보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보이는 다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고난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며 축복의 전주곡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훗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전도자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환난이 두려워서 불의함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전도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실로 많은 교훈을 전달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마음에 받은 상황까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차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짐을 나누어 지어서 하나님께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